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 그건 어떤 결단이나 또 체험이나 또 어떤 예식에 참여한 것을 통해서 시작되는 게 엄밀히 말하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시작은 어떤 거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때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될 때,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때 바로 그리스도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좀 헷갈리고 좀 자신 없어하는 좀 이상한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세요? 기독교인이세요? 그럼 네, 그럽니다. 그럼 거듭나셨어요? 그러면 왠지 잘 아마도 뭐 이렇게 대답을 하기 쉬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란 말과 거듭났다는 말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곧 거듭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거듭났다는 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다니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물론 종교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인으로 자신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었더라 말할 때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바로 거듭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종교인이 되지만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일을 받아들였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뭔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정리해 봤죠. 우리는 어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중요한 내용, 핵심 내용은 뭔가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주인이시다. 그런데 사람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했다. 살아가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중심성.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핵심이고 죄의 본질입니다. 죄인입니다 말할 때 거부감을 가져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꾸 죄인 너무 교회 오면 자꾸 죄를 강요하는 것 같다고. 죄는 자기중심성이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주인의 자리에서 내 삶을 추동하고 내 삶을 견인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그 죄의 본질을 다시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길을 허락해 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 내용이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에 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진실되게 반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가지고 오지 않는다? 네, 가지고 옵니다.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해되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 돈이 되면 그 돈에 맞춰서 살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어떤 이성교제가 되면 당연히 그것에 맞춰 살게 되겠죠. 내 인생의 주인이 건강이라면 아침 눈을 떠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건강 생각하며 삽니다.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되셨다.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 변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꿈꾸고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게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핀 내용이었죠. 오늘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성경이 있는 분은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역개정도 있으실 거고 새번역도 있으실 건데 뭐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성경으로 읽어보시고 또 없는 분들은 앞을 보며 우리 새번역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것이었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편지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누굴까요? 당연히 로마에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는 선교 팀원. 오늘날로 치면 바울이 말하는 우리 가운데는 할 때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칭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면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만 함께 읽어봅시다. 앞을 보며 시작.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칭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울부터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 교회 교우들까지, 성도들까지.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 유식하게 말하면 어떤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자기 중심성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말을 8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도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네.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는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성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인생의 주인이 자기로 삼아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그런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삶의 목적이 선명해진 사람들인 거죠. 근데 바울 사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 그 말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든지 죽든지 살든 죽든 다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 난 주님을 위해 살아 하는 말하고 난 주님 거야 라는 말하고는 다르죠. 같은 뜻하면서 다릅니다.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 아내를 위해 사는 남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내를 위해 사는 남편, 우리 교회에 4명이 있습니다. 아내분들은 인정 안 할지 몰라도 아내를 위해 사는 남편들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아끼죠.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사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걸로 가족을 건사하고 또 아내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위해서 사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선택이죠. 그죠? 내가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자발적인 선택은 거둘 수도 있다 없다? 거둘 수도 있지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니까. 이제 나 이렇게 안 살 거야.
이젠 좀 나를 위해 좀 살겠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래. 이제는 나를 위해 살래. 그래서 그렇게 아내를 위해 살면 대단한 거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뭐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자발적인 선택의 문제니까. 그런데 주님의 것이다라는 건 좀 많이 다르죠. 아주 다릅니다. 난 주님의 것이다. 여기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주님 거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젠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마땅한 거고 그게 옳은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는 이 말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다라는 이 말은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표현으로 또 많이 고백했습니다. 난 주님 거야. 이 말을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난 주님의 종이다. 난 주님의 노예다. 노예와 종은 자발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주인의 뜻이면 그게 최상의 뜻이고 주인의 뜻이면 그게 최고의 뜻이고 주인의 뜻이면 그게 최선의 뜻이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노예이고 종입니다.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이고 고백입니다. 난 주님의 것이다. 난 그리스도의 노예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나를 위해 살아라. 이제 좀 나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까요? 부모 자식 관계에서도 부모가 날 위해 살지 말고 네 인생을 좀 살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 살아. 나를 위해 살아. 그렇게 요구하실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그렇게 많이 고백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위해 했던 그 일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이제 그 일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교육이 주인이 돼서 거기 아이를 마치는 부모들도 꽤 많지요.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고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돈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다가 일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목회를 한다고 하다가 어느새 목회가 하나님이 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다 처음엔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해라.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늘 엇나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늘 방향을 잃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부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제발 좀 나를 위해 살아. 그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 너도 나와 함께하자.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를 위해 살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 네 인생은 내 거니 나를 위해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함께 하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신념도 아니고 어떤 구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개념이 아닙니다. 신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인격이신 분입니다.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떤 신념을 위해 살아갈 뿐인 거죠.
신앙의 강함이 어디서 올까? 기독교의 강함이 어디서 올까?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핍박당하고 그렇게 탄압과 박해를 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 신앙 안에서 사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새로운 인생이 되고 놀라운 소망을 품고 죽음까지도 이겨나가는 그 기독교의 강함, 그 신앙의 강함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올 한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고 확인하시는 그런 매일매일 또 한 주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더 사모하는 푸른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을 자주 부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하나님을 자주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 부르시고 호흡으로도 부르시고 찬양으로도 자주 부르십시오. 또 말씀 속에서도 묵상으로 그 하나님을 자주 부르십시오. 우리는 자주 부르는 걸 가득 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가 아이고 죽겠다 하면 처음에는 그냥 감탄사를 한두 번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됩니다. 내 인생 불행해 왜 이 모양이야? 한두 번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했는데 계속 그렇게 부르다 보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죠? 그 덩어리로 보게 되죠. 그 불쌍한 덩어리로. 그것처럼 하나님을 자주 부르게 되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올 한 해 하나님을 자주 부르십시오. 마음속으로 부르고 때로는 내뱉어서 부르시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찬양으로 자주 부르시고 또 말씀 속에서 그분을 묵상하는 묵상의 훈련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인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실되게 받아들인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이제부터 제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드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 그분이 이제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와 관계된 것들의 주인이지요. 그런 고백도 해보셨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많이 고백하셨을 텐데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입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이 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맺는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신 겁니다. 단순한 고백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마시고 예수님이 진짜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예수님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시도록 그분께 고백하고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그 고백의 진정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냐 하는 그 고백의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있는지 아닌지 드러납니다. 직장을 옮길 때, 또 직장을 결정할 때, 이사를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이들을 키울 때 그게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쓰는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벌고 쓰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성경적 가치관에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버는 방법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고 있는지, 특별히 여러분의 사용하는 그 돈이, 번 그 돈이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해외 선교에 후원하고 또 국내 선교에 후원하고 또 이 지역과 또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계속 후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헌금도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내 코가 석자라고 그냥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나만을 위해서만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존재 이유 목적이 뭐가 있을까? 나를 위해 쓰는데 그러면 이 교회 사라지면 문 닫으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우리 밖을 넘어서 밖으로 향할 때,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후원할 때 거기에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반드시 생기게 되죠. 우린 있어야 하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공동체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서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정말 그분이 주인이 맞는지, 내가 그분께 양도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회심은 반드시 지갑의 회심으로 드러난다는 신앙의 격언도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회심은 지갑의 회심으로 드러난다. 지갑의 회심으로 드러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에 우린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에너지를 씁니다. 내가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돈 앞에서도 건강 앞에서도 가정과 직업과 관계와 미래 또 삶의 중요한 모든 순간과 결정 앞에서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께 여쭤보고 그분의 존재를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물론 잘 안 되죠. 또 그렇게 그분께 여쭈면 왠지 이상한 거 시킬 것 같지 않으세요? 다 드려라, 다 후원해라, 다 헌금해라, 목사가 되라. 그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자꾸 부정적인 잘못된 경험 때문에 왜곡된 경험 때문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번번이 실패하고 잘 안 되더라도 그 앞에서 진실되게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그 진정성 하나님은 아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알 겁니다. 예수님이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렇게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여전히 부족하고 많이 모자라고 또 형편도 없고 엉망입니다. 여전히 옛 성품과 옛 자아에 휘둘려 살아갑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이 제 삶의 주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속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그분 앞에 또다시 그분 앞에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그분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일을 위해 다시 회복되었고 장차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곳에서 먼저 그 길을 기쁘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